주악에 맞춰 함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저희의 입을 열어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과 시기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소한 것에서, 내게 있는 모든 평범한 것에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주의 십자가 앞에 감격했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고 나를 먼저 택하여 붙잡아 주신 손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삶 가운데 예배자로, 그리고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확신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임이 제한되고 생활이 제한되는 시대에서 주를 믿는 우리가 두려움 혹은 나태함에 스스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내게 다가오는 상황이 어려워져 보일수록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져서 차츰차츰 넉넉히 채워져가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마르고 연약해지듯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없이는 영적인 빈곤함이 세상의 정욕과 함께 나를 삼킬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지키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선교회가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제한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명선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독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가 되게 하십시오.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중보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린아이로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세워주신 배성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은혜 감격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주관자 되시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빨리 우리 식당에서 식사만 할 수 있으면 그동안 밀렸던 것 우리 즐거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런 그리움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성도들께서 이렇게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가정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회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밖에 여러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죠? 자세히 못 보신 분들 나가실 때 꼭 이쪽 브릿지 쪽으로 나가시면서 한 곳 한 곳 좀 둘러보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박람회 기간입니다. 11월 내내 우리가 이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뭔들 주를 위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먹고 한번 주의 일 제대로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대학팀에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신앙사경회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갈망이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준비한 사경회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내년 1월 첫 주간 4일부터 신앙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팀들도 함께 하지만 우리 교우들도 목금 이틀 기억해 주시고 또 대학팀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 이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인데요. 10시 30분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서는 것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꼭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명선의 여러 가족들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아이들의 관심사인 코딩에 관한 건데요. 교회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 많은 시간들 어떻게 좀 유익하게 보낼 수 없을까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AI 기술이 접목된 이 코딩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소비자가에 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엄청 낮게 책정을 해서 교우들 가정에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시연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한번 물어보시고 팜플렛도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도 하십시오. 평일에는 행정실로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보 내용 잘 참여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릭란을 여러분 보시면 쿠모바오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탄절 선물 준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필리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의 원천 봉쇄가 되어서 서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계속되었고 이제 조금씩 풀리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쿠모바오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선교사들도 잘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선교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봤지만
그곳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보통 1끼 정도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내 놓으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점잖게 음식 앞에 앉는지 모릅니다. 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서 성탄절 선물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해요. 한 200가정,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아이들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200가정 정도 준비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자매 결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정 돕는 비용은 10만 원 선물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생필품을 구입하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 선물 아마 그분들에게는 퍽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계좌나 혹은 행정실이나 밖에 여러분 오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주의 사랑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과 회심을 성경 한 장을 통해 소상히 다루는 것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만큼 고넬료의 회심이 당시 유대 사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큰 뉴스였고 또한 이것이 기독교 세계화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복음은 유대를 넘어 헬라 그리고 로마 세계 각국으로 번져갔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로마인은 당대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누리는 특권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진 국민이요 선택받은 자로 여기면서 다른 민족과는 급이 다른 그런 민족으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사들고 로마 시민권을 사기 원했고 어떤 사람은 줄을 타고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 갖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가장 명예로운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넬료는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로마는 피정복지마다 총독부를 세워서 치안을 담당하게 했는데 고넬료는 총독부 직활 부대인 이달리아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100명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군체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0명의 부대가 로마군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은 매우 강했고 용맹스럽다는 것이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100명을 이끄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친위 부대 총독부 직할 부대장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의 치안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군의 백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의 됨됨이, 위치, 신분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용맹스럽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분으로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권세 있고 힘 있고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경건은 유대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Love God, love people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일컬어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한쪽만 잘해서 안 됩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 겸손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본래 다신교를 믿습니다. 고넬료도 로마에 있을 땐 그랬는데 유대의 치안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겁니다.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전격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는 유대 땅에 오면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곳의 동향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시며 살아계시고 세상 역사의 대주제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고넬료는 이것을 흘려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듣는 중에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성경에 경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겁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선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나도 저 대열에 끼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Love God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인은 아니지만 거의 유대의 교인에 버금가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온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죠? 온 집안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천국, 이 분명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확실한 천국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는 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이것 때문에 우시는 교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만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자꾸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아빠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고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아빠가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제게 너무 기쁘다고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이게 고넬료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Love God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Love People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구제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구제함이 아주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제 활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활동이 지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구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코모바우 한 번,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주를 믿은 이후 그 땅에서 그의 구제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군인에게서 볼 수 없던 풍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총독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피정복 국가에서 주로 감시, 감독, 위협과 협박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그의 삶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 가운데도 이 부대장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넬료가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제9시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제9시라는 이 기도 시간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예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제9시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는 정시 기도 시간 외에도 그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트 로마군 장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독부 직할 부대 부대장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총독부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집에 와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분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의 가족들이 보고 있고 하인들이 보고 있고 부대원들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봤을 때가 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육지로 나오시면 큰 마음 먹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제가 기도원에 부모님을 뵈러 갔던 적이 있어요. 아니 고향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아들 군대 면회 오셔야지. 바로 기도원 가시면서 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 가봤어요. 대구에 가면 청천 다락원이라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그 외박증 끊어가지고 부모님 뵈러 그 기도원에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안 계세요. 산기도 가셨대요, 산기도. 이건 또 뭡니까? 산기도 가셨대. 그럼 무로 제가 산길을 찾아 올라가니까 그 위에 산꼭대기 바로 아래 기슭에 큰 바위가 있는 그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 뚝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멀리서 오셔서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저 기도 중에 필시 나를 위한 기도도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군대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었던 터여서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하고 나면 정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군대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우는 거니까 난 그때까지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런 거 절거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이걸 내가 끊어야지 작정을 하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 고향집에 잠깐 머물면서 제가 맨 먼저 시도했던 것이 금주, 금연, 당구장 출입하지 않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25 청년들에게 이건 유일한 오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밖에 나면 이건 뭐 누구나가 다반사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술 끊고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듭니까? 유일한 오락기구인 이거 당구장 출입 안 하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도 제 스스로 힘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당구장 안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제가 우리 하나님께 드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금주 금년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모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막 떼서 기도 몸부림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 받고 뒤집어졌거든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날 제가 주의 종 되겠다고 결심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 삶에 일어난 변화의 결정적 요소는 부모님의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도 제 눈앞에 그때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 기도 모습이 아주 선명해요. 그만큼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고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게 끈이 되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가까이만 가도 은혜가 있어요.
흉내만 내도 은혜가 있어요. 구경만 가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셨어요. 그의 구제를 주님이 보셨어요. 주를 경외하는, 주를 향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9시쯤 돼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어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저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선하니 너 빨리 사람 보내요. 베드로를 데려와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9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족, 집안, 친척,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부대원들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고넬료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자기 직무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지정의에 있어서도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박애주의자였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나 위치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간에 사람을 세워주고 돕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참된 종교인이요, 참 인간성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으로서 그는 부족함이 없지만 인생이 신분과 물질과 사회적 위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다듬어진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박애주의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결코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인이었던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운명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신교를 믿어봤지만 이거 가짜라는 것을 알았고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Love God, love people.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을 믿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선한 삶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 종교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인으로 충분치 않다,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날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넬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었던 그의 놀라운 역동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로마군 부대 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삶, 고넬료를 통해 일어난 변화, 복음운동, 이것을 통해서 그 뒤 유대, 헬라, 로마 전 세계에 새로운 구원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종교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고넬료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이 풍자되면서 아마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악하든지 선하든지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안 됩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도덕적인 어떤 삶의 변화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결론이요, 모든 종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세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 시대 새로운 복음 운동의 기수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감격을 회복하여 믿음의 행진을 뜨겁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사회 권세를 가진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약한 우리를 들어보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이끄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주님 거룩한 우리 소서. 우리 주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 믿기에 이끄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 고넬료를 부르셔서 이 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며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일이 되길 원하심을 압니다. 그 시대 고넬료는 새로운 복음 운동의 기수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주를 섬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실을 회복시키시어 세상에 이것을 드러내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주의 평안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 됨의 이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사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믿을 때와 주께서 함께 하시 우리 속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아름답게 행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며 믿음의 길 걷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